183장이죠. 183장 우리 4절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온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네, 교회 소식은 알리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이후 11주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서가 어제 지났지요. 이제 처서가 지나 늦더위가 이제 계속되는데요. 늦더위 끝에 다가오는 가을 초입에 여러분 조속간의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는요, 한국 성결신문이라고 하는 교단지가 있어요. 한국 성결신문을 통한 교단 소식은 여러분 제시해 놓은 홈페이지 주소를 참고하시고 한번 살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농촌 지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 바랍니다. 우리 농어촌 선교회에서는 매월 이렇게 조찬 기도회를 가지고 있고 또 9월에도 아마 서천에서 모임이 있는 줄 압니다. 계속해서 전국을 무대로 우리 농어촌 지역의 선교 활동과 교회를 돌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곳도 있는데 우리 농촌 지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TVTN과 또 집행 관련 고정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보의 첫머리에 써놓은 성시교동문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성시교동문을 한번 찾아서 찬송가 뒤편에 있지요.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교독을 모조리 한번 찾아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매주 주차별로 거기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성시교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요약해서 집중해서 성구를 축약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순번대로 혹은 여러분이 선호하는 번호 순서대로 뭐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성시교독문을 한번 집중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광고를 드리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하시고에 그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달려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은총 가운데 행하는 금년도 2025년을 달리면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은총의 역사로 함께 해주셔서 늘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범사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피곤한 육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모여 예배합니다. 주의 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처소에서 남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그들과 늘 함께해 주시기만 간절히 또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5장 찬송.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할례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오늘은 34번에 있는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34번 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빗발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우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무디서나 천지진 주여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속지 않게 즐겁게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시며 너의 질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라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사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우리가 존재함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흠없고 점없고 나아가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면 그것이 화가 되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럽고 숭고한 삶을 살 것이지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밤에 달과 낮에 해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범사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무엇라 표현할 수 없는 염려함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위정자와 나아가 그를 돕는 모든 지도의 적인 위치에 있는 장차관들 또 방백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간신배와 같은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거짓말하는 방백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며 나아가 백성의 이름을 농락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치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 지도자가 어떠하면 그 백성이 어떠한 것을 또한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지도자들에 대하여 이말 저말로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우리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도 거짓과 또 욕심과 그리고 너무나도 방만한 풍족함으로 말미암은 오만함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탓하고
누구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나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지키고 안보하여 주시고 우리의 양심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기만 주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흠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돌아보면 너무나도 욕심과 욕망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런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또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제 각 교회마다 여름철 이 뜨거운 계절이지만 각종 신앙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돈독히 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이런 결집된 시간들을 보낸 줄 압니다. 이것이 다만 한 철의 행사로 지나가는 이벤트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러한 시간들을 중심으로 하여 하반기에도 또 우리의 여생에도 믿음으로 살며 성결한 신앙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늘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한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그리고 속고 또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여러 가지로 참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열강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이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특별히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이 이 일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선,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시, 비를 판단할 줄 알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옳고 그름을 온전히 알아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는 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불신자들의 지적과 또 여러 가지 판단하는 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다가가서 저들의 어둠을 비춰주며 간간한 삶을 만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뢰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새로워지는 시간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마음과 정성과 그 중심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소망 중에 낙심하지 말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신 우마의 왕께 돌려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와 또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중심을 허락하여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고백이자 우리의 심령의 고백인 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없이 은혜와 은총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물질에 구애받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때에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적재적소에 적기에 공급되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제 또 거주지의 문제를 놓고 수억 원에 해당하는 이런 비용의 문제로 마음 힘들어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기억해 주시고 환경과 처지가 여의치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친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스스로가 경험하며 체험하며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 간다는 것을 알고 나의 앉고 서는 것 나의 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을 알고 인간적인 낙심에 젖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용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에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될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나아가노라면 믿지 못하였으니 믿지 못한 대로 어떻게 돼요? 될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믿음으로 나아갈진데 비록 그것이 어떠한 내용이 되었든 물질적인 내용이 되었든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관계의 문제가 되었든 지식의 문제가 되었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그 어떤 문제들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무엇과 같이? 독수리같이.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독수리가 그렇게 하늘을 날아가며 하늘 위에서 온 세상을 정말 그 예리한 눈으로 저 지상에 있는 조그만 짐승들까지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데는요, 거기에 합당한 훈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라든가 동물의 왕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미 보신 줄 알지만,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 가지 사전들이라든가 또 이런 기록물들 통해서 아실 줄 압니다만, 어릴 때 이 독수리가 그 날개에 힘을 얻고 활공하는 그 비상하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저 높은 절벽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림을 당할 때 이 어린 독수리들이 살려고 처음에는 날개짓을 하겠지만, 그 날개짓을 통해서 독수리 안에 있는 그 DNA, 독수리 속에 있는 그 독수리로서의 그 자질이 작동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수리는 성장하고 그 큰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비상하는 하늘의 왕자가 되어 하늘을 비상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아실 줄 압니다. 저 하늘에 나는 독수리가 그러할진데 우리는 그 독수리마저 지으시고, 독수리만이 아니라 각종 새와 들짐승과 온 우주 만물까지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반드시 주의 뜻에, 주의 날에 이르러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발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휴, 무슨 뭐 부적 붙이고 무슨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크게 미신적으로 그렇게 막연하게 어떻게 보면은 희망 고문하듯이 그렇게 믿으라 그렇게만 얘기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다수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민노라 하는 그리스도인들,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한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고 계획하고 계셨을지라도 그걸 믿지 못해서 그걸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먼저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나의 존재 이유와 나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온전히 정립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에 부유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35살의 나이에 왕이 됐어요. 여러분, 절 보세요. 35살이면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뭐 적지도 않지만 많은 나이는 아니지요. 상당히 젊은 나이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35살 나이에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해서 알기 전에 그 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아비야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고조부가 누구냐 하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솔로몬 왕 때에 그 부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의 마시는 물잔이 뭐요? 금잔이요. 그가 먹는 식기가 무슨 그릇이에요? 금그릇이에요. 그가 앉아있는 의자가 금으로 도색이 되고 그가 오르내리는 계단이 금으로 도색이 될 정도로 수많은 금으로 인한 부귀가 넘쳤던 왕이 누구요? 솔로몬이에요. 얼마나 금이 많았던지 그 당시에 은도 많았는데 솔로몬은 이 은은 취급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할 정도로 그의 부귀는 어마어마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임금이 마지막 말년에 이르러, 다시 말하여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가만히 돌아보니 그가 거느린 처첩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1000명이나 되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한 남자가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린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한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진 존재가 누구요? 솔로몬이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을 때에는 사사들의 인도와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왕을 구했어요. 왜요?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 그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통치력이 행사되어지고 일사불란하게 나라가 움직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구한 게 뭐예요? 왕이었고 왕을 세울 때 그 왕을 위해서 너희들은 그 왕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부를 주었는데 그 조건부가 무엇입니까? 왕에게 절대권을 준 거예요. 심지어는 왕이 백성들의 생사여탈권까지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왕의 말 한마디가 뭐예요? 곧 법이 되는 그런 위치에 세움을 받은 존재가 뭐예요? 왕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이어 다윗을 지나 솔로몬 왕 때 그런 부귀를 가졌던 왕이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나이 들어 많았을 때 첩첩이 1000명이나 될 정도로 왕권을 행사하던 이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하였지만 여인들에게 파묻혀 살다 보니 그 여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일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방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 왕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적당주의와 다른 세상 여러 잡다한 신을 섬기는 일도 적당하게 허락이 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만연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그의 첩첩들을 통해서 하니 백성들인들 제 임의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에서 벗어나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제 마음에 흡족하고 제 마음에 유익함을 주고 제 마음에 달콤한 이야기와 자기를 축복해주는 그런 자기들의 신, 자기들이 만든 자기가 좋아하는 신들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게 됐어요? 분열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갈라지게 된 이스라엘이 말씀드린 대로 아비야와 아사 시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갈라진 채로
살아가게 됐는데 마침 여호사밧 왕이 된 그때로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더불어 저들이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합이라는 존재는 간교하고 악한 사람이라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역대하 17, 18, 19장까지를 보시게 되면 이 아합 왕이 어떻게 여호사밧을 배반질하고 또 아주 모략을 부렸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 역대하 몇 장이에요? 19장, 20장에 와서 보면 거기는 19장이죠? 19장에 와서 보면 거기는 잠깐만요. 19장이 아니라 몇 장이에요? 계속 읽었는데 좀 장수가 지금 내가 헷갈려요. 18장이에요. 18장에 와서 보면은요, 거기 23절서부터 마지막까지를 보게 되면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비열한지 전쟁이 났는데 자기와 함께하던 여호사밧에게 나는 적진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저 하나의 용사처럼 싸울 테니까 당신이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십시오. 그리고서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거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우는 척 아닌 척하면서 그저 방관자적인 이런 모습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전쟁에서는요, 누구를 무찌르는 게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됩니까? 적군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면은 모든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면 누구를 중심으로 싸우게 되겠어요? 누구를 먼저 무너뜨리려고 하겠어요? 왕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에게 집중해서 싸움을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얘기해요. 이거 왕이 아니다. 그러고서는 흩어지는데 그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싸움이 있던 가운데 우연히 어떤 사람이 활을 하나 쐈는데 그 활이 누구에게 맞았어요? 아합에게 맞았어요. 아합이 중내산해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 여기 역대하 18장에서 나오는데 그 전에 보면은 이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서 여호사밧과 아합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이길 것인가를 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합이 유다의 여러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하니 약 400명의 선지자들이 와서 제사장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번 전쟁에 가면 이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모두가 이긴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 사람들 말고 없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한 사람 누가 있다 그래요. 거기 보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미가야는 항상 나한테 좋은 말을 안 하고 꼭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래도 불러오라고 그래서 불러오니 그 여러 선지자들이 미가야를 불러오면서 야 지금 분위기가 이래 해가지고 왕에게 우리가 이긴다고 하고 있고 지금 기분 좋은 가운데 있으니까 당신도 이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러자 미가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두 왕 앞에 가서 섰을 때에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물어봅니다. 이번 전쟁에 우리가 나가면 이길 것 같소? 질 것 같소? 물어보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이깁니다. 가서 마음껏 싸우십시오. 그러자 거기 누가 그랬어요? 아합 왕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이에 왕에게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
누구요? 미가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바른 말만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마저 이렇게 이긴다고 하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걸까요? 지게 하신 걸까요? 지게 하신 거예요? 지게 하신 건데 이기게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이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지게 한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지게 한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말을 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혼나게 된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미가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영을 줘서 바른 말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말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이 18장에서 펼쳐지고 그리고 18장 후반절에 가서 보면 이 아합 왕이 죽음을 맛보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끝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여호사밧은 마음 편하게 그 전쟁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가운데서 여기 19장 5절 그리고 19장 8절을 보면 저들이 재판장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워서 재판장들은 각 성읍마다 세우고 제사장들은 각 족장들 중에서 사람들을 세워서 국가적으로 또 각 고을마다 성읍마다 국가적으로는 법을 지키고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러한 선정을 베푸는 이런 모습이 여호사밧 시대에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우리 병원에서는요 20절 말씀 한 절만 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저는 확대하여서 본문의 말씀을 같은 역대하 20장이지만 21절, 20, 몇 절이죠? 20절, 21절, 22절 이 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할 존재, 신뢰받는 존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전하게 됐어요. 그 무슨 얘기인가? 오늘 다른 이야기는 다 차치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선 선지자 미가야는 왕들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그가 한 말은 어떤 말이었어요? 참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 말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전체적인 역사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이 미가야가 한 말은 그의 말에 의하면 참말을 한 것일까요?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참말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한 말은 그의 소신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할 것이라 했으니까 그는 참말을 한 거예요. 그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기게 할 것이란 얘기예요? 지게 할 것이란 얘기예요? 이기게 할 것이란 얘기잖아요. 참말을 했으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졌어요? 이겼어요? 졌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잘 봐봐요. 24절에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24절이 아니죠. 여기 보면은 18장에 보면은 23절로 27절까지는 미가야에 대해서 아합이 그가 거짓말하는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집어넣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어떻게 해요? 아방이 죽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전쟁 끝에 어떻게 해요? 유다왕 여호사밧은 19장을 보니까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갔다 그랬는데, 이 전쟁에서 결국은 여호사밧이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이긴 게 되죠. 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진 사람은 누구예요? 아하방인 거예요. 아하방이 활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하방이 죽은 이후에 전쟁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이긴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몇 절이에요? 여기 보면 20장에 보면 거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사밧에 의해서 다 섬멸이 돼요. 그런데 여호사밧에 의해서 이들이 섬멸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이들을 섬멸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20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온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22절을 보면 세일산 주민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22절에 보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 그랬지요. 그런데 20장 1절을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1절에는 마온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22절에서는 세일산 주민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암몬과 모압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을 치러 왔지만, 이 전쟁은요, 이 유다 백성들이 친히 전쟁을 해서 이겼다기보다는 거기 내용을 보면 20절에 오늘 우리 읽은 21절까지 보면은 여호사밧이 행했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찬양대를 구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여 저 모압과 암몬이 우리를 치러 왔사온데 우리가 저들을 치려하나 우리가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가운데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 복병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근데 이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누구요?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서로 쳐 죽였다는 건 누가 누구를 쳤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그러니까 저 봐봐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는데 세일산 주민들, 아까 20장 1절에는 마온 사람들을 끌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싸우는데 복병을 두어서 어떤 식으로 이 전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절 보세요.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 특별히 국방부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각 군을 보면요, 위장복을 입고 국군인 체하는 간첩들이 있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우리나라의 법령과 법에 의하면 일반 사회에서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허름한 군복을 그냥 입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자유롭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흉내내면서 우리나라에서 일상복에서 군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아닌데 국군인 척하면서 대한민국 국군 내 복장을 입고 다니는 거짓 국군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복병을 두었을 때는 이들이 서로 간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서로가 위장을 하든 아니면 거짓된 적군 행세를 하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어때요? 쳐 죽이는 이런 일들로 해서 남유다 병력은 크게 손대지 아니하고도 서로가 괴멸한 역사가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신뢰할 존재, 신뢰받는 존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21절, 22절의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20절을 보면 이 여호사밧이 아침 일찍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까닭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너희들은 누구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너희는 누구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선지자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정직한 말을 주어 정직한 말을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겠는데 지금 미가야가 선언한 건 뭐죠? 전쟁에서 이기리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400인의 선지자들도 한 말이 뭐예요? 이기리라 한 거예요. 근데 절 보세요. 여기 이기리라 한 그 말 속에는 참과 거짓이라는 논리가 여기 아합 왕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와서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선지자들이 거짓을 하는 것을 알았던 아합은 선지자들이 바른 말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이길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도 그 심정에는 이들이 뭐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평소에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바른 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바른 말을 했어도 그거 말이 바른 말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역설적인 교훈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라고 하면 미가야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가감해서 자기의 뜻을 가감해서 말하고 선언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입니까? 자기의 말을 한 것입니까? 자기의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는 아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받아들일 때에 미가야가 이기리라 한 그 이야기는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액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뭘 보고 알았을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18장 23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은요.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면서 뭐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거든요. 아합이 말하기를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에서 끌고 돌아가서 저놈을 수고와 고난의 떡과 뭘 먹으라 그랬어요?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때 27절 뭐라 그래서 미가야가 다 같이 읽어봐요.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또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아합 왕 당신은
나 만나러 오기 전에 전쟁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때 예언한 그 내용을 지금 옆에서 누가 보고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 의해서 붙잡혀간 미가야는 여호사밧 앞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끌려갔어요. 아니면 예우받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대우받고 그렇게 됐어요. 수치스럽게 끌려가고 아주 모멸감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지만 그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았을 때 여호사밧은 이 미가야가 한 예언이 어떤 예언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참 예언하게 하신 참된 말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랬기 까닭에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고, 오늘 고대 읽었던 20장 20절에서 한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설 것이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라? 형통하리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할 존재, 신뢰할 존재, 신뢰받는 존재, 이런 얘기를 제가 제목을 삼았는데, 신뢰할 존재는 우리가 누구여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신뢰할 존재는 누구여야 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신뢰받는 존재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여호사밧이 너희가 신뢰하라고 한 것은 두 종류가 나오죠. 하나는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는 누구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위로 누구를? 하나님을. 아래로 누구를?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뢰할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신뢰받는 존재는 누구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종이어야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장황하게 두서없이 뒤죽박죽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저의 생각이나 저의 사상이나 저의 연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엮어서 있는 그대로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짓이다, 참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뒤죽박죽이 돼서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결과를 보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암몬과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 미가야가 전한 것은 바른 말을 전한 거예요? 그른 말을 전한 거예요? 바른 말을 전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아합 왕이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평소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미가야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기리라 그랬으니까 정말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질 것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미가야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이기리라 하니까 이기 거짓말한다, 승질 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합 왕은 패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만큼은 그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남유다를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것을 보면서, 그 여호사밧이 얘기했던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하는 그 말은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단 얘기예요? 참 선지자였던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였던 얘기예요? 참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에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설 때에는 그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봐요? 여러분이 얘기해봐요.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이끌어가고 있는 목사를 보듯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냐고요?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그렇지 못할 사람이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신뢰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불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받으실 만한 존재로 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신뢰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아멘. 위로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받으실 만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신뢰받을 만한 존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존재, 그런 존재가 돼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핏된 자녀라고 하는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의 백성이라고 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이유이자 분명한 까닭인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생활해 가는 가운데 위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래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신뢰받을 만한 그런 존재로 범사에 승리하는 믿음에 부요한 풍요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할 만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항상 정직하고 올바른 인정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논리가 되는 줄 알아서 참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니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방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몸 하늘 날아갈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뢰할 만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듯 우리 또한 세상으로부터 신뢰받는 자, 신뢰받는 존재가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